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모함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어느덧 금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또한 이 시간 잠시 우리의 지나간 일생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장소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상황은 매우 어둡게 그려져 있습니다. 때는 사사기 말기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그 당시 왕이 없으므로, 아니 그 당시 왜 왕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기에 그 당시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제멋대로 행하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7장 그 전까지 시대를 이르러 이가봇 시대라 부릅니다. 이가봇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블레셋 진영에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양 국가 간에 사활을 건, 흥망성쇠를 건 두 번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투 속에서 이스라엘은 회복할 수 없는 뼈저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단 한 번의 부딪힘만 있었을 뿐인데 무려 3,000명이 진멸하게 되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서 싸움에 나가는데 무려 한 번의 전투에 3만 명의 군사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전투 속에 당시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와 두 아들의 목숨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로서 그들의 영적인 자존심이었던 하나님의 법궤까지도 이방 족속들에 의해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아니 주변을 살펴봐도 그 어느 곳에서도 희망이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없고 소망이라는 참빛을 발견할 수 없었던 시대가 바로 이가봇,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7장의 배경이 됩니다. 하지만 성도님, 밤은 깊어갈수록 새벽은 빨리 찾아오듯이 우리 눈에 우리가 주변을 아무리 바라봐도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 희망이 없고 우리에게 내일을 기대할 그 어떠한 단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세우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새 일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각성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은혜를 맛보게 합니다. 그러자 풍전등화와 같던 이스라엘 상황이 180도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연전연패하던 이스라엘, 어떠한 소망도 없던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전투에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전에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아주 대승을 거두게 되고 그것이 평범한 승리가 아니라 엄청난 승리여서 이후에 다시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지역으로 침략해 들어오지 못하는 아주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에벤에셀이란 이전의 패배의 장소가 에벤에셀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장소로 변화되고 이전의 실패의 장소가 에벤에셀의 은혜 가운데 성공의 자리가 되고 이전의 수치와 아픔과 상처와 불명예의 자리가 에벤에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회복하는 복된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금년도를 살아오면서 누군가는 실패 속에, 누군가는 패배감 속에, 또 누군가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혹은 질병 속에 어두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성도님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오늘 본문에 에벤에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에벤에셀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의 은혜,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수치와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복된 장소가 되길, 그런 예배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금년도를 마무리 짓고 새해가 밝아오는 2025년을 기대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고 우리 가정을 위한 말씀이고 우리 교회를 위한 말씀이며 이 시대, 어두운 이 시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모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으로 우리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는 지금 내게로 돌아오되 전심으로 형식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오라는 말씀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멀리 떠나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자리라는 겁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주의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그 말씀 속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신생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아선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어느 사람이 길을 열심히 걸어가다가 이 길이 잘못되었구나, 잘못된 길임을 깨닫고
방향을 고치는 것,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내게 전심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로 진실로 돌아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거운 부성의를 우리는 가슴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것보다 내 유산을 가지고 내 목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가겠노라.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가진 자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 쥐염 열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 열매로 하루하루 살아가던 이 탕자가 하루는 결단을 하게 되고 하루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내가 이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일어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우리는 여기서 이 아들의 입장, 아들의 눈높이를 알아야 합니다. 이 탕자의 입장에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결단을 했지만 그 아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늘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내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서 말하기를 아버지, 더 이상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름받기를 일컬어지기를 부담스럽습니다. 나를 단순히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셔서 나를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끄러운 마음, 패배감의 마음, 실패의 마음, 죄악으로 시달린 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자신의 그 죄책감으로 인해 무거운 마음 가운데 아버지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때 그 돌아오는 아들을 바라보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 아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 아들을 까먹은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저 먼 언덕을 통하여 집을 떠나간 그 순간부터 날마다 그곳을 바라보면서 내 아들이 오늘은 오지 않을까, 내 아들이 내일은 오지 않을까, 하루 종일 그 떠나간 뒷모습만 생각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러다 저 멀리 아들이 되돌아올 때 이미 몰골은 형편이 없습니다. 옷은 헤어졌고 냄새가 납니다. 정말 초췌한 거지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눈에는 내 아들이로구나.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을 아들이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구나 생각하면서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버지의 넓은 팔로 그 아들을 덥석 안으시고 그의 냄새 맡는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며 그의 신발을 새 신으로 갈아 끼우고 그의 손에 금가락지를 끼우고 그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온 마을 가운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오래 살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온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땐 때로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멀리 떠나버린 죄악된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폭삭 안아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옷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손에는 금가락지요 정말 송아지를 잡는 천국 잔치를 바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난 한 해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교회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몸은 교회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비추고 성령의 은혜로 깨달으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야 합니다. 이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왕성하던 지역입니다. 지중해를 보면 해안가에 블레셋이 있었기에 지중해 너머의 도시로부터 선진 국가로부터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소 내륙 깊숙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철기 문화를 접하지 못하고
청동기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철기 문화에 준비된 군대와 청동기 문화에 준비된 군대가 맞붙으면 철기 문화의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블레셋과 그 철기 문화로 중무장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훈련을 열심히 해라. 병장기를 준비해라. 군수품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온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해 너희는 지금 당장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미스바로 힘써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모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우리 성도님께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덮쳤을 때, 정말 한국에서도 큰 코로나의 회오리가 불 때, 정말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정말 이 코로나라는 환경 속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던 시기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께서는 오직 기도만이 살 길이다, 오직 기도만이 살 길이다 외치시며 저녁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님들께서 저녁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고, 때로는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하지 못하면 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코로나를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이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보다도 더 어두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혼란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전망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서민들의 삶은 더욱더 팍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한국사의 내일이 암울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리 희망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앞길이 막혔을지라도, 우리가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함께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 가운데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꿈과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주께서 채우시리라. 우리가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께 간구 드릴 때, 우리가 입술을 크게 열고 함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내일을 예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하여 깨어있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하여 부르짖지 않으면 누가 나를 나만큼 생각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는 만큼 우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나 우리가 기도로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한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영적인 가장은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되며
우리 가정의 영적인 파수꾼은 바로 내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가정의 누가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다른 가정의 누군가가 우리 가정의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깨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님 가정이 주님의 평화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신생주한교회를 위하여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신생주한교회 기도의 횃불을 누가 들어합니까? 아무리 훌륭한 교회 성도들, 아무리 가까운 교회 성도들일지라도 우리 교회에 기도의 횃불을 대신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신생주한교회 성도님, 내가 우리 교회 기도의 횃불을 들어야, 내가 우리 교회 기도의 횃불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일을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꿈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내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앞선 세대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지는 씨앗이 되어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주께서 이 나라의 모든 문제를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힘써 모여야 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었기에 그들이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장소가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신생중앙교회, 우리가 힘써 모여서 기도의 승리자 되는, 기도의 횃불을 높이 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산과 새로운 계획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 우리 성도님, 이것은 새벽 예배만 드리는 그 분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초청으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 화요일 12월에서 1월로 금연도에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송구 영신 예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함께 모여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2025년 우리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로 모이실 때,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로 하나 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있을 때 이 소문을 블레셋이 듣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하자, 그들을 완전히 그 가나안 땅에서 뿌리 뽑자라는 마음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들이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오는 그 모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간담이 서늘하게 녹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으소서. 그런데 이때 사무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것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을 습격해 올 때 갑자기 저 하늘에서 우레가 내리치더니, 저 하늘에서 신기한 우레가 내리치더니 블레셋 진영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 안에 모든 질서가 철저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기회를 타서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고 그 승리가 압도적인 승리여서 두 번 다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생각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는 걸로 예배를 드린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매주 주일 성수를 해야 되며, 또한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와 구역 예배, 사랑 예배 등 모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예배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사무엘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 이기기 위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 블레셋 진영을 바라볼 때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이스라엘 힘으로 이길 수 없기에 자신의 그 불가항력적인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함께 부르짖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이러합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이 세상의 거친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자가 없습니다라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큰 승리를 가져다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2025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패배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이 되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는 우리 신생주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 2025년 내가 전심으로 주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내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내가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아.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마음의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나를 이 자리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며 우리가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죄의 자리에 머무르고 불순종의 자리에 머무르고 세상의 자리를 머물고 있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면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사 이 시간 주 앞에 돌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기도의 횃불을 들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힘써 모임으로써 기도의 승리자로 주의 승리를 체험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2025년도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의 자녀였지만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옥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가 주의 천국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심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종이었지만 주의 긍휼이 뛰어나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아버지, 이 자리까지, 정말 이 예배 자리까지 2024년도 이 예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결단을 하지만 시시각각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닌 다른 대상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로 전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넓으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죄의 옷을 벗어버리며 새 옷을 입혀주시고 금가락지를 끼우며 새 신을 신기며 우리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천국 잔치의 기쁨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힘써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났음에도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입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기도의 습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기도의 자리로 심써 모일 수 있는 우리 신생의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무엘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주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주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블레셋을 무찔러 주신 주님,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2025년 주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 앞에 영광 드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님, 육체의 아픔 가운데 아버지의 아픔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님, 주여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걸 주께서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 역사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정말 이 시간 아버지 정말 주의 역사 가운데 주여 우리를 통하여 에베네셀의 은총, 에베네셀의 사랑, 에베네셀의 기적이 베풀어지 역사여 주셨소서. 사망과 죄의 길을 걸어가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요 사단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구속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려 하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일하심으로 우리가 주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하여, 우리 가족들을 위해,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 바로 내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신생주한교회 모든 성도님 힘써 모여 함께 부르짖게 역사하여 주시사,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 우리의 이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주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2025년 우리 신생주한교회 가운데 많은 열매 맺혀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